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위대한 왕, 그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시아의 행한 부분들을 우리가 앞장들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우상들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성전에서 발견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의 삶을 추구하며 성전을 수리하고 하는 그런 귀한 일을 하였습니다. 요시아의 남은 사적에 대하여서 이제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21절에서 23절 말씀해 보니까 요시아 왕은 이전에 사사기 때부터 잊어버렸던 그 유월절을 다시 회복하는 은혜를 시작하였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유월절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애굽에서 종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 어린 양의 피를 문방과 설주에 발랐을 때 어때요? 저주의 천사가 떠나고 하나님의 안전히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었다. 이것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 와서 그걸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요시아는 유다 마지막 왕들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이제 유다가 멸망하기 얼마 전에 있는 왕인데 그 하나님의 유월절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유월절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 말씀 읽어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기록했거든요. 출애굽기 12장 또 13장 또 신명기에도 보니까 신명기 16장에도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유월절 지키라라는 거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시아가 온 나라에 공포하여서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그렇게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라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과거에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과거에 이렇게 도와주셨으니 과거에 믿던 하나님이 오늘 믿는 하나님이니 그렇게 우리가 그 말씀대로 그 법대로 살아가자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참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모양을 보이니 하나님께서 전에도 후에도 없이 이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왕이다라는 그런 평가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삶은 어떤 것이 되어지겠습니까? 과거를 생각해 보면서 그 과거에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던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성경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그래야 하는 것입니까? 이 성경이 무엇입니까? 이 성경이 구약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록한 책이고, 또 신약이 이제 그 예수님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며, 요한계시록은 장차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책 아닙니까? 그래서 선민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또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풀어 주신 은혜, 제자들이 누렸던 은혜,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한다라는 것은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아 왕이 이 신명기나 출애굽기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읽어보며 유월절을 다시 지키고 이전을 기억하니 그냥 하나님의 놀라운 박수와 위로와 격려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열왕기사가한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요시아 이전에도 요시아 이후에도 이런 왕은 없었다.
열왕기가 바벨론 포로 중에 기록된 성경이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 가장 어려운 때가 왔습니다.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도 헐어지고 모든 백성이 잡혀가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열왕기사가는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 무엇이 정말 잘하는 것이냐, 그 이전에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도와주셨던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다시 유월절을 지키고 다시 회복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귀하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게 이게 열왕기의 말씀인 것입니다. 봐라, 이스라엘 열왕이 이렇게 하나님 떠나 살았더니 그들이 멸망의 길밖에 더 있었느냐, 유다 열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더니 하나님의 아름다운 평가와 은혜를 주시지 않느냐, 이스라엘 열왕처럼 살지 말고 유다 열왕처럼 돌아가자. 그러니까 이 열왕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눈물을 흘리며 열집이 모이면 회당을 만들고 회당장이 율법을 강론하고 매 안식일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후세들을 교육하고 성경을 재건하고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였을 때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전을 기억할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미스바 센 사이에 큰 돌을 갖다 세웠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래서 에베네셀이다라고 그 돌에 크게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한 번도 이겨보지 못했던 블레셋이었는데, 괴롭고 힘들게 하던 블레셋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시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그날 하나님의 내성과 벼락을 주시니까 그렇게 이겼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만큼 귀하고 아름다운 부분이 있겠습니까? 인생 가운데 참으로 귀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이전을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내 살아온 날을 돌이켜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손꼽아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렇게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며 사는 게,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언제 은혜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렵고 힘들 때 모여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자 하고 그런 마음을 모았을 때 하나님 도우셨지 않습니까? 사실 이만한 교회를 건축하는 일이 그 옛날 우리 선조들에게 얼마나, 믿음의 선배들에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시작하였더니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이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게요,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천국 가신 우리 김병준 장로님 그 이야기 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지을 때도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돈이 있나 뭐가 있나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그래, 그랬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는 가난합니다. 그래서 영어권의 속담은 가난한 것을 교회의 쥐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교회의 쥐만큼 가난한 것이 있느냐 그렇게 표현한다는데, 교회는 그때나 지금이나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함께 하셨던 것을 기억하면, 그러면 감사가 되고 축복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대전서 23년 목회를 하면서 되돌아보면 참 감사하고 귀한 기억들밖에 없는데요, 또 생각해 보면 그때에도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있을 때 주님이 하나하나 해결하시고 은총을 그렇게 허락하여 주시더라고요. 우리의 삶 전체가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도 만나고 힘든 일도 만나고 고통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 평생 살아온 걸 주님이 이렇게 도와주셨으니 이제도 도우시고 이제도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고백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도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유월절을 회복하는 게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주께 감사하고 오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미래에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개혁을 이루어갑니다. 뭘 개혁하느냐 하면 점쟁이와 신접한 자 24절입니다.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정한 것, 모든 더러운 것, 모든 배기 싫은 것, 하나님 좋아하시지 않은 것 전부 다 갖다가 제가 하였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안하지 않습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고 신을 의지하고 그런 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육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이 점쟁이는 책 보는 점쟁이 말하는 거겠죠. 신접한 자는 그 중에 또 무당, 그러니까 악한 세상의 잡신들, 그 마귀들하고 신접하는 그런 사람들 말하는 거죠. 요시아는 그런 사람들 싹 다 쫓아내고, 그리고 드라빔, 야곱 외아내 라헬이 자기 아버지 라반의 집에서 훔쳐왔던 드라빔, 메소포타미아에서 온 그 어떤 문명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드라빔을 만드는 집의 아들이었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근동의 문명을 지배하고 있던 그런 시대라, 말하자면 아수르의 바벨론의 문명이 근동을 지배하고 있던 시대라 드라빔도 만들고 이런 짓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냥 요시아 왕은 그거 갖다 싹 갖다 쓸어 엎어버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자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참 얼마나 귀합니까?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을 성신 모든 주변 나라에서 수입했던 솔로몬 때 세웠던 그 악한 것들을 폐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유월절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내면에 있는 가까이에 있는 작은 우상들도 하나 제거해 버리니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선한 왕, 아름다운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뭘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결국은 요시아 왕 때에 하나님이 내리기로 하신 진노를 내리지 않고 다음 때로 유보되어질 수 있게 그렇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진노를 받아 마땅한 백성들입니다. 요시아가 이렇게 신앙개혁을 하였는데 그 아들 요아스 때 보니까 또 그의 아들 여호야김 때 보니까 말짱도로 묵입니다. 왜요? 백성들은 안 따라왔다라는 거예요. 이 요시아는 이렇게 열심히 하여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는데 백성이 안 따라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시아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은 참 얼마나 우리에게 아름다운 모양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이제 죽음을 맞게 되어지는데 왜 죽었느냐 하니까 애굽 왕 바로 느고가 바벨론을 침공하러 올라옵니다. 그럴 때 유다 왕 요시아가 그 올라오는 애굽 왕을 맞서서 나갔다가 결국은 그가 죽었다라는 걸 말씀합니다. 근데 열왕기나 역대기를 다 찾아봐도요, 요시아가 이때 하나님께 물었다, 이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다,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요시아 왕은
우시야 왕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여선지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스바냐 같은 선지자도 있었고, 이 유다 만력 패망기 때는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주셨어요. 그 선지자들에게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랬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애굽하고 바벨론하고 전쟁을 하든가 말든가 거기 중간에 왜 나서서 임진왜란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까? 그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라면 요시야의 시대는 더 길고 또 유다의 멸망은 더 늦추어졌을 텐데 참으로 안타깝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선한 왕이니까, 이 아름다운 왕이니까요, 열왕기 기자도 유대 기자도 흠집을 내지 않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더라 이렇게 쓸 수 있었을 텐데도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그의 연약함을 감추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을 감추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십자가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위대한 개혁을 이룬 왕, 그래서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그리고 또 유월절을 다시 중건하고 가까이 있는 작은 이런 신접한 자와 또 점쟁이에게 묻는 것부터 드라빔까지 가정의 그 우상들까지 싹 제거하니, 나라의 우상을 제거하고 가정의 우상을 제거하고 또 이렇게 귀한 날들을 복원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허물을 감추어 주시고 연약함을 감추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신다라는 걸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또 주의 법을 따라 주의 은혜를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 이런 은혜와 긍휼을 우리의 삶에도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시아와 같이 아름다운 믿음으로 나아가고 주님 앞에 사람 앞에 칭찬 듣는 복되고 귀한 믿음의 사람, 아름다운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는 그런 귀한 복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위기 피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힘입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도 손번